네, 안녕하세요. 이제 금년 하계 수양회도 총 7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끝이 나고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전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체 7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차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마 거의 전참하다시피 매 차수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너무 수고를 하셨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새로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자리에까지 함께 하신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계 수양회를 이렇게 앞두고 몇 사람들을 좀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10여 명 정도를 이렇게 연락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이야기하기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국내에 한 20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한 20년 만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주로 저는 직장 자체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쉽지 않고 예전에 알던 이제 친구들 중심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물론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냥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 같으면 연락을 안 한 것이 좋겠다. 최소한 네가 전도를 하려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들었을 때는 자기 교회에 출석하라는 거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길게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향 친구들인데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의 소위 말하는 중마고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 친구들이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갔다 그랬을 때 나를 얼마나 원망하지 않겠냐. 야, 진짜 이런 지옥이 있었다는 것을 너가 확실히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몇 번 귀찮다고 관심 없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었느냐. 네가 조금 더 진지하게 정말 좀 더 마음을 기울여서 했더라면 우리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너가 근성으로 우리는 너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을 했다. 그냥 어떤 종교에 심취한 종교인의 이야기로 들었지 이게 진짜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다. 그 이유가 너의 태도에 있었다. 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옛날처럼 우표를 붙이는 그런 편지는 못 써도 카톡으로 말해요. 장문의 좀 편지를 써서 붙이고 하는데도 아직은 그런 수양에 참석할 정도의 반응은 오지 않아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새로이 인도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하게 존경스럽게 보여요.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귀하지만 이분을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애간장을 태우고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이겠다는 생각도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되고, 또 기존에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정말 표현이 조금 과장됐을지 몰라도 솔직하게 어떤 경우는 존경을 넘어서 위대하게 보여요. 야, 어떻게 하다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구원은커녕 수양회조차도 참석을 못하는데,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지혜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의 아니면 노벨상을 수상한 세상적으로 당대의 최고의 무슨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좀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면, 아니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인데, 그 세상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지식이 어때요? 자신을 그 지옥에서 건져주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똑똑이다 그 말이에요. 뭔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자라고 칭송받지만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라는 한 문제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 경제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우리는 해박한 지식을 갖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그 알짜배기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니냐, 진짜 지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혼자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주변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참 지혜로우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진짜 지혜자를 보고 조금 세상 지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유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가장 중요한 지혜, 노벨상을 10개를 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주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로 다름박질한 어리석은 길 잃은 양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주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에베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사실 1장에서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 1장 15절부터 그 끝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왜 반복을 한 것일까? 내용을 자세히 보면 1장의 내용은 개개인의 믿음을 위한 기도이고 오늘 읽은 그 3장의 내용은 교회 전체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즉 개인보다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은 혼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을 해야만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기도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 방법 그 폼이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모습이고 또 다른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겸손한 모습, 간절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뒤에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이름이라는 거. 이게 우리 모두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일반적인 이름이 있고 또 여호와와 합성된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뭐 여러 가지 여호와와 그 관련된 합성된 이름이 있고 또 아도나이라는 그런 주라는 이름도 있고 웬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많을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죠. 하나는 내면적인 인격, 그 사람의 본성하고 본질적인 면, 내면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런 내면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하는 일, 삶 자체가 어때요? 그런 내면적인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 일하고 업적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다 그러면 어때요? 뭐 우리나라 몇 대부터 몇 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닫고 말이죠.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자, 좋은 장점도 많지만 뭐 독재라는 어떤 그런 어두운 그늘도 있다. 자, 그런데 그 주로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일이 쫙 나올 거고,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인격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는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일로 나타낼 수 있죠.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적인 것을 나타내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자, 영어로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뭐 좀 우리가 그 영어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나하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자, 그런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엘로힘, 창조주라는 것은 일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아도나이다, 그 주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은 그 종들의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일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도 그러하면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사람 생애 전체를 나타내는 거지만은, 내용을 좀 세분화하면 이 내면적인 인격, 그 다음에 그 인격이 바깥으로 나서 하는 일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름을 떠올리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름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다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바로바로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사자다, 호랑이다. 어때요? 우리는 지금 사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대로 백수의 왕이고 주로 아프리카 초원에서 활동을 하고, 뭐 어떤 식생활이 어떻고, 뭐 수명이 어떻고, 뭐 이제 뭐 힘은 어떻고,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사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호랑이는 뭐 시베리아 호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사는 지역이 사자하고는 잘 겹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체의 생물의 특성을 알고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은,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뭐겠어요? 처음부터 그 생명체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생명체가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 말하자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를 보면 그 생명체의 내면과 외형적인 것을 동시에 다 알 수 있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만물 박사였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학자 같으면 사자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한 권의 책을 낼 만큼 사자의 그런 특징이라든지 뭐 일에 대해서 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담은 경험하지도 않고 딱 보면 그걸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그 생명체의 본질, 특성, 자,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바울 사도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특징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그 생명체의 특징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다 아는 분이라면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지가 만물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고 하는데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겠냐. 본질적인 것을, 모든 것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물며 구원을 받은 자신의 친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행복이 보장될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정작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아무도 입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첫 사람의 이름 잘 아시죠? 첫 번째 사람. 전혀 딴 데 보고 지금 딴청 부리고 계신데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거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의 뜻이,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은 붉다 그런 뜻인데 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붉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에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다른 이름이 에돔이었죠. 아담하고 거의 동일한 발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흙의 이 성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만들 때 흙으로, 인간도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본능적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전혀 다른 성품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아담 속에는 이 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 아담의 본질은 흙뿐만 아니라 전혀 또 다른 이질적인 하나님의 성품도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란 사람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인 거잖아요. 왜? 흙의 본능에 너무 충실했다 그 말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선악과를 보니까 본능적으로 흙의 그 본질에 충실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세상에 끌고 들어온 그 장본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이 말해요. 이 세상에 충실한 그런 삶을 절대로 결단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근데 하여튼 뭐니 해도 대표적인 사람은 잘 아는 대로 어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간사하다, 교활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면 정말 이름대로 살았던 이름값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가서는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본능적으로 살아서 얻었던 것이 뭐예요?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죠.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 자기가 속였던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형을 속였는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잖아요. 환영하는데 뭐하러 400명이 필요해요?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은 것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내가 지불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때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죠.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자,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 즉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신에 속한 이름이 있고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이름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만 쫓아서 본능에 흙에 충실한 삶을 살았잖아요. 흙에 속한 육체는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세상적인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이 세상 것만을 추구를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령한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흙에 속한 그런 이름을 쫓아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게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원래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동일인데 이름이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구원을 경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이름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옛 성품을, 첫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살면 이게 완전히 모수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같이 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는 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의 전반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받을 구석이라고는 없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보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조심스러운데 완전히 사기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저거 관계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사업 관계라든지 뭐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말을 서로 하면서 못 믿어보세요. 일일이 다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되고 불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인생의 전반전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렀잖아요. 야곱의 노년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위대한 길까지 나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능적으로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노년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자기를 초청했다는 그 증거물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 이집트에 가장 좋은 곡식을 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입니다. 왕 다음입니다. 오십시오. 초대를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자, 바로 논수도보로 갈 것 같은데 말이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욕구는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오멜분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나를 부른다는데, 더군다나 총리 대신으로 부른다는데 그걸 뭐 묻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흙에 속한 성품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결과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으로 높은 단계까지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야곱의 생애하고 우리 각 사람의 생애를 비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자기 본능에 자기 이름에 충실한 거죠. 땅에 속한 이름인 거니까, 흙에 속한 이름인 거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당장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스라엘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삶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이러함으로 3장 14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본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렇게 그 본질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길을 갈 것이라는 그런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사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풍성한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하시는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우리 속 사람, 이게 뭐예요? 내면적인 인격인 거잖아요. 신의 성품,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죠. 나는 정말 그 속 사람의 새로운 성품에 충실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아이고 이거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전부 다가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무슨 뭐 그 좀 뭐 깨끗하게 뭐 한다든지, 이거야 무슨 뭐 큰 그게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오직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을 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때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흙에 투자를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뭘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어때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는 외모를 꾸민다면 전혀 어때요? 새로운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삶이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이름에 충실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이런 것이 뭐예요? 흙에 충실한, 첫 번째 이름에 충실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아니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자,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잖아요. 그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사라를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강하게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본능적인 자신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원받기 전에 흙에 속한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찬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이름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은혜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요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컷 에베소서 3장에 와서 왜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거냐.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뭐 안 믿으면 뭐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더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편안하게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는 것 똑같이 사는데 말이에요. 편안하게 사는 것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말이에요.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 너무 편안하게 있는 것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간에 무슨 뭐 말을 하는데 가시도 친 말이 오고 가고, 야, 이게 분위기가 완전 살벌해. 야, 이러다가 이제 이게 진짜 불똥이 우리한테까지 튀겠다. 얼마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야, 빨리 가자. 자,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전부 다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와 계신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편안하게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실 거냐, 아니면 정말 가시방석처럼 불안하게 계실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 봐요. 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죄도 다스리냐 그 말이에요. 죄를 쫓아내야, 축출해야만, 죄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으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팔아놓고 집 키를 다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기왕 오셨으니까 그냥 거실에만 저쪽 구석에 계세요. 안방은 못 들어옵니다. 저쪽 서재는 못 보여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로 은금입니다. 키를 안 줘버리면 어때요? 그 충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정말 편안하게 계시느냐, 아니면 아주 불편하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아주 지체가 높은 손님을 모셔놨는데 정말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그 앞에서 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손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당신 우리하고 있기가 불편하니까 빨리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무언의 표시고 압력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단순하게 계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을 때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편안하게 계시도록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모든 축복을 주시도록 그 옛날 요셉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옛날 바울을 통해서 조금도 제한받지 않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 얼마나 편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님도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암송하세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마음이 안 맞아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집에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뭐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불편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예비역 장교였는데 아마 거기 이제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요즘도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장 예비군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도 말이에요. 이 예비역 대령도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도 있고 뭐 중대장도 있고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서로 불편하니까 한 좁은 공간 안에서 숨 쉬는 것도 너무 그 사람 숨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겠죠.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간호사였는데 말이에요.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아예 파티션을 해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한 사무실 안에 분명히 근무하는 건 틀림없는데 아예 보지도 않고 화장실 갈 때도 딴 길로 가도록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부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해요. 어떤 형제가 너무 불편하다. 아이고,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 형제, 그 자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올바른 정상적인 마음이고 정상적인 생활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정말 형제 자매는 참 귀한 분이고 정말 지혜로운 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사소한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저를 만나면 항상 우리 집에 흉을 봐요. 헐뜯는 이야기를 해요. 그놈 못쓸 놈이라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는 바로 나를 모욕하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편안하게 계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신데 평안히 계시냐 아니면 참 불편하게 계시는 것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계시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성경 잠언 3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내 수단 방법,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유익이 있다고 해서 기도 없이 일을 쉽게 처리하지 말고 항상 물으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항상 물었잖아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수없이 전쟁을 한 사람이 뭐 새삼스럽게 물을 일이 뭐 있겠냐고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주님께 물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반대되는 사람,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평소에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만 편리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다윗에 가까울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생각만 해도 괘씸한 그런 여로보암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자, 어떻습니까? 다윗은 바로 새 이름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고,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인간은 첫 번째 이름, 흙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이름에 충실했던 사람의 표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일을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고 편안하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항상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죠?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그걸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수평적인 사랑인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분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신앙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인격이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책을 통해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즘은 그런 이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지식은 절대로 혼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이 신앙적인 지식,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정말 그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지식은 절대로 혼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혼자서는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하기도 참 조심스러운데 말이에요. 요즘은 뭐 자녀들을 대부분 한둘 낳아서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자녀가 넷이에요.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딸을 낳았더니 아버지가 벌써 한 달 전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도 딸을 낳으니까 며칠이 지나더라는 겁니다. 셋째도 딸을 낳았더니 아예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 부인이 대단해요. 그래도 요즘 어지간하면 별소리, 별 생각을 다 하네. 그 어른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인데, 부모는 우리인데, 그 왜 쓸데없는 그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냐, 무시할 수 있을 텐데, 그 부인이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어이 사수에 도전해서 아들을 낳았더라.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니까, 사회성은 저절로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사회성은. 애가 하나 맞고 오면 4명이 몰려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걷어차고 하니까 아무도 건드리는, 그 아파트 그 단지에서는 그 집에 건드리는 애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질서가 착착착착 생기고, 그렇게 언니는 언니답게 큰애 노릇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사회성은 저절로 길러진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이야기하기 조심스럽네. 이 한둘 낳아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중에 철 들면 제대로 하겠지. 철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말이에요. 여럿이 낳는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미 끝나버린 사람에게 뒷북 쳐봐야 소용없는 일이지만은, 자, 이제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겁나더라고. 뭐냐면, 우리 집의 애들은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애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을지 이것도 걱정이고, 이제 저도 말해요.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나갑니다만은, 이제 좀 정년도, 예를 들면 주님이 좀 드디어 오셔가지고 정년도 하고 하면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는 못 살더라도 인근에 이렇게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손주 애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자랐을까? 이게 진짜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때를 쓰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이렇게 구르고 하면, 야, 저걸 어떻게 할까? 내가 직접적으로 부모도 아닌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녀석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하면
그 애들이 할아버지 누구예요? 왜 그러세요? 자,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냐고. 왜 저한테 간섭을 하고 하느냐고 따지고 대들고 하면 그때 가서 그거 어떡하겠냐고. 나이 든 사람이 피해줘야 되지. 뭐 지금 와서 고치겠다고 덤벼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야,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어떤 그 뉴스에 보면요. 젊은 사람이 고속버스에 탔는데 말이에요. 의자를 완전히 뒤로 다 제쳐놨다는 겁니다. 뒤에 사람은 그 친구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게. 그래서 말다툼을 하니까 운전사가 가가지고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그 뒤에 분이 일어서지도 못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자, 그랬을 때 그 우리 상식으로는 어때요? 우리 상식이라는 것도 제 상식일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죄송하다고 좀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겠다고 이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아니 제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제치는 건데 왜 뒤에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도리어 큰 소리치는 뭐 얼마 전에도 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 뭐 이상한. 야, 진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겁이 나서 살겠냐고. 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한 번은 열차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뭐 한국에 모처럼 만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냥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기야는 도저히 안 되든지 아니 전화를 이렇게 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옆에 사람 이 방해를 주니까 저 복도에 가서 통로에 가서 하라고 했더니 내가 댁한테 무슨 큰 피해를 줬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하고 문제를 주느냐고. 이야, 세상에. 제가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게 계산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우는 요즘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야, 너는 그런 일에 절대로 나서지 마라. 너는 이제 나이도 먹은 놈이 젊은 애한테 뺨 맞는다. 그러니까 찍소리하지 말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혹시 승무원이 오면 승무원한테 몰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너는 옛날에 뭐 그런 상식만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 대했다가는 너는 얻어맞는다 그래요. 야,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 이 보십시오. 이게 뭐 기후 기상이변이다, 뭐 중동 전쟁이다, 그걸 통해서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인간의 심성이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보면 야, 이게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약물에 어떻게 노출되고 이런 거 잘 몰라서 딴 세계 이야기여서 그렇지 진짜 아슬아슬한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너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애들 한두 명 낳아서 완전히 애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춰줘 버리니까 이 애가 나중에는 남 밑에 못 있는 거예요. 남의 간섭을 받고 남에게 제재를 받고 남을 배려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점점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주가 어떤 애인지 제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안 시켰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그 애가 저한테 말해요.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떠도고치겠다고 애를 무슨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 이게 우리 목사님 걱정도 팔자다 할지 모르지만은 어때요?
점점점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겪는 경우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문제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3장 18절에 다시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은 혼자서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 생각은 다 맞고 내 판단은 다 맞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으로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저 외에 다른 사람, 그토록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내 아내와도 살다 보면 안 맞는 것이 참 많고, 내가 낳아서 내가 직접 기른 내 자식도 저 녀석은 왜 저런 생각을 왜 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하고 좀 배려를 하고 자신을 좀 꺾고 낮추고 맞추고, 자,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혼자만 있어 보세요. 혼자서 뭘 자기는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게 모순적인 것이 얼마나, 모난 것이 얼마나 많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뭐 교제 안 와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서 때때로 맞지 않고 부딪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남의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보고 나를 깎아내고 점점 원만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은 소재였잖아요. 거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남에게 그 상처를 주는 것이 없도록 둥글게 자신을 깎아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넓이, 얼마나 폭이 넓다. 유대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너무 좁은 거잖아요. 그 잘못된 선민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절대로 자신들의 공동체에 끼워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처음에는 뭐 좀 불쌍하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학대를 받았으니까 600만 명이나 죽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는데, 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도대체 혐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너무 좁다 그 말입니다. 너무.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11장 19절까지 유대인들이 전도를 할 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좁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넓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나하고 잘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끼리끼리 모인다, 뭐 학력이 비슷하다든지 무슨 뭐 경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은 완전히 교회 안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길이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인 거잖아요.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롯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을 했던 거잖아요. 자, 일시적으로 세상 보십시오.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뭐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조금만 살면 뭐 사내 못 사내 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짧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어때요? 에베소서 폈으니까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별보다도 더 높은 정말 고귀한 죄인이 절대로 미치지 못할 그런 그 높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까지 낮추는 그런 높은 사랑. 자, 그 다음에 깊이 얼마나 천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깊이.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자, 우리는 말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아니면 뭐 학력적으로 못하다,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골라서 가려서 사귄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 얕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육신적인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높이를 가지고 넓이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다 마무리는 못 하겠는데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시면 중요한 뼈대는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 옛날 바울 사도가 이미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값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직 교제 가운데 머물러서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변화되는 우리 동대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교제의 시간 또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